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시가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40년의 정치 인생을 끝내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솔로몬도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통치 전반기는 3년 정도 체제 정비 기간으로 사용했고 그 이후 7년간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후 13년간 왕국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전반기에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지만 후반기가 갈수록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지 못하고 아쉽게도 제국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맙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변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치 전반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왕권을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아,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면 솔로몬은 유명한 한 재판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바로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싸웠던 사건을 솔로몬이 재판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해결하지 못해서 밑에서 돌다가 왕인 솔로몬한테까지 올라온 재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은 당시의 기술로는 절대로 해결하기 불가능했던 이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판해서 그의 지혜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서 다윗과 같이 백성들의 큰 신뢰와 사랑을 얻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재판의 결과는 솔로몬의 왕권 확립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아버지 다윗만큼 솔로몬 자신이 월등한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열방을 향한 성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또 물질적 유산의 바탕 위에서 국가가 안정돼 가자 솔로몬은 드디어 18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과거 모세 때 성막 제작의 헌신자가 올리압과 부살렐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바로 아도니람과 히람이었습니다. 7년간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인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므로 예루살렘 성은 정치적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적 성지로서 온 백성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의미는 움직이는 성막, 모세 때 성막 시대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 천년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와 다윗의 정성스러운 준비 그리고 솔로몬의 성실한 실행과 백성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들여다보면 바로 아버지 다윗이 정성 들여 준비해둔 물적 자원 또 인적 자원을 가지고 솔로몬이 또 정성을 다해 건축에 착수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였냐면 성전 공사 때에는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돌을 뜨는 곳에서 예를 들면 다듬고 다 사이즈를 맞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 다져서 완벽히 만들어서 옮겨와서 끼우기만 하는 그 정도로 정성 들여서 성전을 짓게 되고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어, 주저하지 않고 정말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전 공사가 한참일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하나님의 이 구절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외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있어야 될 언약궤의 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처음에 모세 때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 후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여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언약궤는 여리고성 점령에 최전방에서 백성들을 이끌게 되고 그 후 사사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의 전쟁터로 출정했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몇 개월 뒤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베세메스에 돌아오지만 곧 기럇여아림으로 옮겨져서 20년간 머물게 되겠습니다. 그 후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고로 우사가 죽게 되고 당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놨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성전에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전 낙성식의 기도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성전 낙성식 기도 이야기입니다. 성전 낙성식 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길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이 기록된 이 기도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꿈이 잘 담겨 있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낸 월등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듣게 하여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또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책임과 사명으로 그것을 인식하겠다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기도문은 이후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게 되고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문이었는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이자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의 나라를 능가하기까지 하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까지라도 주의 크신 이름을 듣고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그 아브라함 때에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세 때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기도하는 멋진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열방을 향한 사명을 인식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너무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입혀주신 영광이 이제 솔로몬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일부 백성만 부하고 평안한 나라는 이 세상에 많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평안한 나라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모든 백성이 평안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다 평안했다라는 기록입니다. 또 그만큼 왕실도 정말 모든 그릇이 다 금일 만큼, 은은 그냥 귀 여기지 않고 발에 채일 만큼 풍요로웠다는 놀라운 사실이 솔로몬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 영광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 날 여호와께 드린 소가 바로 2만 2천 마리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이 이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무척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문보다 이제 와서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니 2배는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솔로몬이 부럽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정말 얼마나 부유하고 월등했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이렇게 소유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국경을 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집중하며 통치 전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잠언 3천절을 썼고,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적 형식으로 입체적으로 글을 기록합니다. 정말 놀라운 글쓰기의 달인입니다. 특히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인데,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그 이상이었는데, 그가 잠언 3천 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하여, 그러니까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짐승에 대해서 말하면 새부터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의 짐승을 잘 알면 사실은 바다의 물고기를 잘 알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모든 것과 또 바다의 물고기에 대하여서도 다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종을 찝으면 어떤 걸 먹고 얼마나 살면 그게 다 나오니 그의 지혜를 들으러 천하 만국의 왕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왕의 곁에는 지식인들이 항상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핵심 지식을 권력자들은 바로바로 취합해서 그거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자리가 왕의 자리인데, 그런데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싶어서, 즉 솔로몬 곁에 지식인들이 월등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 묶어도 솔로몬의 지혜를 쫓아갈 수 없었다는 놀라운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참된 지혜는 깊은 연구를 얻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결과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지혜 가운데에서 보면 정말 이를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고, 정말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정말 잘 배웠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읽는 책이고, 솔로몬의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읽는 책입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정말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 그 아가서에 흐르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며 정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이고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고 죽음까지도 이긴다고 솔로몬이 진실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놨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읽으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아가서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의 이야기입니다. 통치 후반기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는 낮아지고 제국에 대한 모방도는 높아져서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을 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가의 힘이 굉장히 월등했기에 주변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또 조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의 항목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각 나라의 공주들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공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 솔로몬 왕의 후궁이 되는데 자그마치 그 숫자가 1000명 가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또 바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머물면서 이들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자신들의 신에게 빌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나라에 깊게 스며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이야기인데요. 보시면 국가 경영에 영향을 준 현실적인 패단은 왕실의 사치와 그러니까 왕실의 사치가 이제 과다한 세금으로 이어지고 이제 종교적 부패까지 오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부인에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와인 한 잔씩만 돌려도 365일을 돌리면 바로 3조 6,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와인 하나로 그 여인들이 만족할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옷가지부터 생각해서 그들의 생활, 의식주, 사치를 생각하면 이거는 그들의 사치 곱하기 365일이 1000명씩 하면은 왕실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 상황을 눈치채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 경영에 여러 어려움이 드러나게 되자 솔로몬이 이를 덮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사치를 줄이고 국민들의 이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즉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자기 이제 주변을 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만 있는 사람을 채찍질해서 입 다물게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이 과거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의 길에서 멀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솔로몬의 후반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왕실의 비용과 세금이 징수되게 되고 백성들의 불만은 나날이 높아지게 되는데 백성들은 솔로몬 사후에 등극한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르호보암은 더 강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므로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묶여서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 국가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돌이키지 못하고 또한 솔로몬의 왕정 내부에서는 이 잘못된 패단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 때 이 통일 국가를 두 국가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으로 10지파를 떼어주시고 유다와 베냐민을 묶어서 르호보암 중심으로 두 지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라도 제사장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이 있는데요. 바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늘 보석을 들고 산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그 비용을 다 소비한 끝에 정말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삶의 끝에 다다른 이 전도자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당부를 전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헛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부의 말은 허무함과 헛됨이 어떠한지 알았으니 청년의 때에 이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정말 복되고 그것이 사람의 기본 본분이라는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와우.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때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때를 관찰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는데 다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청년의 때에 일찍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솔로몬은 진심 어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그 전에 5세, 5세부터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는 정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찬양의 책 시편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 열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 시편 가운데 73편이나 되는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는 정치인으로서 또 이 다윗을 볼 수 있다면 시편을 통해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정말 치밀한 만남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시인이 바로 하나님을 하늘 언어로 하나님을 이야기한 정말 아름다운 책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잘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후반에는 그의 마음이 변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지 못한 그 모습이 너무나 아쉽겠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한민족 두 국가라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민족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궁금해 하시면서 다음